여러분이 만약에 산이나 숲속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상도 잘 안 되는 얘기이죠.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모 동물원에서 늑대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데 온 나라가 시끌렁벙 했습니다. 저는 아주 비슷한, 전혀 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 수도원에 가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구현해 놓은, 모형들로 이렇게 구현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코스를 순례자가 되어서 천국까지 쭉 가는 그런 길을 이렇게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잘 이야기로 꾸며놨죠. 그 이야기를 현상에 이렇게 구현을 해놨어요. 복원을 해놨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한 코스를 이렇게 쭉 돌다가 느닷없이 숲속에서 시커먼 사자 두 마리가, 수사자 두 마리가, 청동으로 만든 사자 두 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막 으르렁 소리가 스피커에서 막 울려 나오는데요,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그게 모형이거든요. 청동으로 만든 사자 모형인데 이게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도 수사자, 아주 거대한 수사자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 사자 울음소리를 녹음해 가지고 이렇게 틀어놓은, 갑자기 그냥 옆에서 소리가 확 나면서 사자가 보이는데, 야, 이건 만약 현실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주저앉겠더라고요. 도망가기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야, 그렇겠구나.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조그만 개 한 마리, 또 작은 개 한 마리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려도 겁나잖아요. 순간 움찔하잖아요. 사자가 만약에 그렇게 덮친다면 어떨까? 정말 겁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이지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사자 비유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인데, 이방인 사회 속에서 흩어져서 어렵게 신앙생활에 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 속에서 그들의 삶에 동조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는 현재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목회하면서 보니 곧 엄청난 박해가 들이닥칠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지금 곧 그 후에 있고, 이후로부터 200~300년 동안 혹독한 기독교인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자세한 상황까지는 예측하지 못했겠지만, 로마 안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이 쌀쌀한 분위기, 냉랭한 분위기,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교우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난에서, 이 박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사실은 그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들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특별히 오늘 청년주의를 맡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만난 우리 청년들, 우리 전주의 우리 충북교회 청년들 상황을 보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2000년 전 그들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같으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죠.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 일생 살면서 한두 번 아니면 서너 번 안 아파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문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 병에 걸렸고 그 병을 치료하고 깨끗해지면 괜찮습니다만은 이게 빨리 치료되지 않고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복합적으로 또 큰 질병을 앓고 나면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또 독한 약을 쓰다 보면 그의 부작용으로 건강이 여러 면들이 약해져서 오랜 시간 이 어려운 질병과 또는 약한 부분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족 간의 관계의 어려움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헤어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끝이 없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 늘 고통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주의를 만난 우리 청년들의 상황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 얼마 전에 발표된 작년도 우리 고용지표를 보니까 15살에서부터 29살까지 우리 청년 고용률이 44%가 다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학생도 많이 있고 군인들도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과거에 비해서 그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가장 먼저 줄고 있는 일자리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제일 먼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전주 지역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너무 적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전주를 버리고 서울로 들어가면 서울로 올라가면 그 상황은 괜찮냐? 더 힘들죠. 거기는 삶의 여건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으면 마치 소외된 것 같고 그래서 서울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발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딸들이 셋 다 서울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딸들에게 기회만 되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딸들을 이제 만나고 왔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왜 거기서 고생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20년, 30년 가까이 살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곳, 거기에 비하면 여긴 천국이에요. 이렇게 좋은 곳이 없는데 왜 거기 가서 고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딸들도 제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안 듣고 내려올 생각도 안 하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말을 잘 못하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제 진심은 그렇습니다. 여기 살면 좋겠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일자리도 많지 않고 또 우리 함께 성장했던 우리 친구들 다 멀리 서울에 떠나 있고 흩어져 있으니까 여기 남아 있는 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요게요, 이 어려운 상황이 그들과 비슷한데요. 2000년 전 그들과 비슷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슷하냐?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사자가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자가. 근데 사자가 뭐요? 마귀가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기 우는 사자, 운다라는 게 뭐예요?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으르렁거리는 사자. 우리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우리 집 주변 숲을 사자가 빙빙 돌면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나오면 잡아먹으려고요.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로마의 박해, 네로 황제의 혹독한 박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그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그런 핍박과 배척, 네로 황제의 그 박해,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자 같은 마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근데 마귀가 왜 그렇게 우리 주변을 돌고 있을까요? 9절 말씀을 봅시다. 9절 상반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예.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추론해 보면 마귀가 노리는 게 있어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때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2000년 전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오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해결해 주실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자꾸만 약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져요. 긴 고난에, 우리 김병의 장사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긴 고난을 겪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상황이 자꾸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 떠나버리고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게 자꾸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그리고 한 번씩 빠지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요. 여러분, 무서운 상황입니다. 무서운 상황이에요. 왜요?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낙오자들 나오면,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 나오면 잡아삼키려고요. 잡아삼키려고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게 오늘 베드로의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뼈아픈 자기 경험에 기초한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가 그냥 던진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겁주려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당해봤거든요. 베드로는 당해봤기 때문에 자기에게 너무도 뼈저린, 일생 잊지 못할 뼈저린 그런 아픔,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일화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널 밀가루듯 하려고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33절에,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와 함께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와, 베드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난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바로 그 자리가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과 함께 졸고 앉아 있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웠지만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토록 다짐을 했는데도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라고 단단히 주님 앞에서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날 밤에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다 도망쳐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다고 할 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베드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가요. 예수님 앞에서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그날 밤에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어린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에 놀라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그로 인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너무 큰 충격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그 자책감으로, 죄책감으로 베드로가 의기소침해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 그물질을 하면서 헛손질을 하고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3번씩이나 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 깨어 일어나서 옛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 죽을 때까지 그날 밤의 일을, 즉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그 일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마귀에게 삼켜버리기 직전까지 갔던 그때 그 일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신줄 놓고 있다가 장담하다가 큰소리 뻥뻥 치다가 사탄에게 물려 죽을 뻔했다. 그러니 너희들 조심해라.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배회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잠깐 방심하면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겁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슷한 것 같은 3가지를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 물려 죽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앞에서 겸손하라. 너를 낮추라. 너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사탄이 널 밀가루로 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장담했습니다. 주여, 저는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저를 걱정합니까? 다른 사람들 걱정해야지. 자만했던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담하면서 큰 소리 치다가 그날 밤에 어린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 제자 같은데요? 그 말 한마디에 놀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그 누가 베드로보다 더,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베드로보다 더 믿음 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마귀의 입에 삼켜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큰 염려, 정말 걱정되는 일,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 그 염려만 맡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염려를 맡기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남김없이, 큰 염려든 작은 염려든, 심각한 염려든 사소한 염려든 다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염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우리가 오랜 질병에 시달릴 때 우리가 염려되는 것들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염려가 한가득일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지,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리 염려되는 건 많을 겁니다. 그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야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8절 상반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게 뭡니까? 삼가고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어 일어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다 마음은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마음 인정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여러분의 마음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자 앞에서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앞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사자가 우리 주변에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누구도 사자를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괜찮으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편안한 사람들, 다 잘 되는 사람들,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이죠.
제일 위험할 때요. 그러다 보면 좋을 수 있거든요.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위험한 일이 시시각각 눈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그 제사장의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 체포하러 걸어오고 있는 중인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안심하고 나태해져 있을 때 시련이 우리 앞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이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한 어울림 공동체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잖아요. 그러니 나는 괜찮아도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사자에게 물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라. 두 번째, 너희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염려를 맡기고 깨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우리는 자신이 없죠. 그래도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예, 9절과 반절 말씀 볼까요?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너희를 단단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잠깐 고난이라고 하실까요? 난 평생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옆에서 봤을 때,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땅에서 고난은 잠깐 고난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은 70년, 80년, 그 시간은 잠깐에 불과한 겁니다. 이 잠깐의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를 해주세요.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악한 사탄,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뭡니까? 넷째 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굳건하게 하세요. 굳건하게,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요. 굳건하게.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강하게 해주십니다. 사자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털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터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왜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거든요. 그 마귀와 싸워 이기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요. 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베드로처럼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졸고 앉았고 교만하다가 당할까, 그걸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강해질 것이니가? 첫 번째 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고요. 그렇게 깨어있으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나 방심하지도 맙시다.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모두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뭉쳐나가면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여, 우리들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에 휩싸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다가 졸다가 무너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강하여져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기는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오늘 청년주의를 맞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중인 청년들을 안전하게 믿음으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취업의 길 열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 길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주님의 능력 있는 종이 되어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